예, 오늘 이 본문은 마치 드라마 대본 같습니다. 희곡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곡. 우리 희극은 이 코미디를 희극, 그리고 우리 희곡은 영화나 또 이 연극이나 또 드라마의 이 대사를 희곡이라 그러는데, 이 희곡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5장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쭉 보시면 한 편의 장엄한 이 드라마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현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인간의 어떤 이 마음, 이런 걸 좀 읽어가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노틀담 드 파리라는 게 있죠. 지금 다시 한국에 우리 권정구 형제가 옛날에 이걸 교습해서 받아들였던 한국에 수입했던 이 팀들이 다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했으니까 다시 이제 와서 재연이죠, 재연. 그만큼 한국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이 작품이 빅토르 위고의 이 불의 명작을 이렇게 이 드라마로, 이 뮤지컬로 만들어 놓은 건데, 노틀담의 곱추, 노틀담 드 파리에 이 모티브가 됐던 말이 하나 있답니다. 이 노틀담 사원 이 종탑방에 벽에 이렇게 기록된 낙서 하나, 운명이라는, 이 푸른지 뭐라 튀는지 우리 정부 형제는 잘 알던데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운명이라는 이 낙서 하나를 보고 그 어마어마한 저작 이 작품을 만들어내서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저는 부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상상력이 잘 발동이 안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잘 안 만들어지는데 어째 운명이라는 이 낙서 한 조각을 보고 이렇게 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이 상상력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때문에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상상력을 이렇게 일깨워준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노틀담의 곱추 같은 이런 영화는, 이런 드라마는 그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허리우드식, 그 다음에 이 디즈니랜드식 해석이지 원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야망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마음속 울림이 되고 고전의 바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야망, 사랑,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 그 다음에 또 하지못토입니까? 그저 이 곱추, 그 다음에 그 집시 여인, 이런 사람들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작품의 주제라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거대한 작품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욕망이 그냥 한 절 몇 절만 읽으면 보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실존적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5장 1절. 여러분 이 백성들 바로 백성들 앞에서 모세, 그리고 또 이 백성들 역할은 여러분이 좀 하시고, 악역 바로는 제가 좀 맡아보겠습니다. 우리 대사를 이어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까지 하면 여러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자, 그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발 앞에 선 이 모세 그리고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간접화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로 앞에 서기는 섰습니다만 이 모세의 마음이 상당히 쫄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보내세요. 내 백성을 내놓으세요.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바로 앞에 선 모세 아론이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참 쫄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5장 2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서 이랬으면 아마 감독이 컷 했을 겁니다. 그 왕의 말이 목소리가 왜 그러냐? 세계를 호령하는 왕의 권위를 갖고 좀 더 권위 있게 좀 해라. 아랫배 힘을 넣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바로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 여호와가 누구냐?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신, 그따위 신은 내가 관심 두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종살이시키고 있어요.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끄집어내지를 못한 이런 하나님 따위는 내가 신경도 안 쓰겠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는 지금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이,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이건 보잘것없는 신이다. 무시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여러분 제가 또 앞에 부분 읽으시면 여러분이 대사 부분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딱 보시면은 모세 아론이 지금 떨다 못해 조금 말씀 자체도 왜곡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서 이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백성들을 빼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반복해서. 근데 그 이야기는 살짝 접어두고 그냥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너희들 나가서 이렇게 안 하면 바로를 떠나서 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우리에는 바로를 포함시켜서 우회적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바로를 큰 손으로 심판으로 치고 난 뒤에 그들이 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를 친다는 말씀을 하셨지 자기 백성을 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아론은 지금 이거 말을 어떻게 약간 좀 드러났습니다.
아마 바로의 안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왜곡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이렇게 떨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 대해서 일맛 관심도 없습니다. 이를 듣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에게 차질이 생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이전보다 훨씬 너에게 부담이 줄었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관심은 오직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생산성에 있습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백돌이나 구워라. 뭔 소리냐 지금.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숫자가 늘어나서 너에게 부담이 줄었는데 뭔 소리냐. 자, 이렇게 바로의 조치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권자를 유지하고 권자에 올라갔다는 것이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왕답게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게 5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백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결함으로 소리 질러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조치입니다. 조치. 바로의 판단입니다.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결함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함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중한 노동만이 대안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인해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또 그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시구만. 바로는 결함으로 진단하고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 바로에게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 안 들이고 어떻게 사냐?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뭘 먹고 살 거냐? 너희들이 수고를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이 고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당화. 눈과 귀가 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바로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습니까? 욕망입니다. 권력과 부를 향한 그의 욕망이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그를 눈물게 하고 기멀게 했습니다. 바로의 불같은 명령은 즉각 시행됩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바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내게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네, 바로의 명령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400년 동안 들리지 않습니다만 바로의 한마디는 바로 전달돼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참 이것도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 세월호 유족들의 부르짖음이 안 들려. 청와대는 안 들립니다. 청와대 한마디만 하면 그게 그냥 파급이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거투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백돌 굽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백돌을, 그때 이때 당시는 어떻게 백돌을 이게 뭐, 불에다 구운 것 정도는 아니고, 워낙 태양이 강하고 하니까, 태양에다 이렇게 구워서, 태양에다 말려도 탁탁한, 시골에 가면은 옛날 토담집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백돌을 직접 구워가지고, 이만큼 두껍게 구워서 그놈을 싸서 집을 만든 집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가면은 그렇게 두꺼운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로 엮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발라서, 그 다음에 햇가루로 마지막 마감을 처리해서 방이 되는 거고, 거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흙에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짚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물 썰듯이 짚을 썰어서 흙에 같이 으깨가지고, 그래서 백돌을 만들어야 제대로 형태도 나오고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단단해집니다.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벽에다 바르는 흙도 그냥 흙을 붙여놓으면 흘러내립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떨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백돌이 사이사이에 짚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백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근데 그 짚을 주지 않고 백돌을 구우라 그랬으니 구워질 리가 없죠. 백돌이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뭘 대신합니까? 풀뿌리, 풀그루트기, 풀뿌리들, 이 남아있는 풀뿌리들을 캐다가 백돌을 만드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감독들이 그들에게 독촉하여 말합니다. 5장 13절인데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래도 진척이 없자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록원들을 세웠어요. 지금 저 조개, 이 서해에서 조개 받아오면은 누구 하동떼기는 몇 킬로, 그 다음에 또 진주떼기는 몇 킬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아마 히브리 민족들 누구 집은 백돌 몇 개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들, 일본 행사들 앞에서 이렇게 이 한국 사람을 관리했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시 불려서 때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백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백돌의 수요가 목표랑에 차질이 생기자 곧바로 폭력이 동원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법칙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힘없는 타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인간과 그들이 만든 모든 제도, 최고 큰 제도가 제국이죠. 정당한 법칙이 됩니다. 목표량이 달성되지 않으면 폭력이 동원이 됩니다. 폭력, 위협이 동원이 됩니다. 실적 좋지 않으면 폭력이 나옵니다. 대출. 이걸 정당화합니다. 정당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이제는 퇴출로. 폭력이죠. 목표량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량입니다. 목표량. 백돌입니다. 백돌.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참다 못해 아마 바로에게 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제가 앞부분, 지문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 18절 겨르다 겨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감독, 유명 감독, 임건택 같은 감독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겨르다 결로 터졌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백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야, 기울어 터졌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구나. 여러분 이런 말 누가 자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주 하죠.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기울어 가지고 수학 점수 안 나오면, 영어 점수 제대로 안 나오면
1등급 안 되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 임마 자고 무슨 공부가 되냐 게을러가지고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은 생각도 못하고 뭐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아마 범인들이 많이 나요. 그게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 기록원들이 더 이상 버티다가는 화가 몸에 미칠 줄을 알고 19절입니다. 계속 주장했다가는 이게 이제 완전히 막 칼을 빼들 것 같으니까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왕을 다 좋아하고 허무하고 파라오의 그 황금 마스크를 보면은 막 그냥, 그 비싼 돈을 들이고 와서 그냥 그 만족감을 얻고 그러는데 왕이라는 게 대간절 누군지를 보십시오. 자기 중심성과 타자를 향한 폭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 욕망과 폭력으로 왕의 자리를 만들어지고 또 왕은 국가라는 제도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함으로 자신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그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 것이 왕입니다. 여기에 차질을 빚는 인간은 게으른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고 무지한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그래서 몽둥이로 그들을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왕이고 왕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을 세우지 말아라. 그런데 구태여 너희가 꼭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왕을 세워라? 왕을 어떻게 세워라? 힘이 없는 왕 하나를 세워놓고 그 대신에 왕이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뭘 들려주시냐면 613가지 법조항을 딱 들려주십니다. 이거 복사 등사해서 이걸 뺏겨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밤낮으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런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라.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을 읽는 겁니다. 율법. 율법대로 가르치는 게 왕 일이에요. 백돌 만들게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율법을 읽고 자기가 숙제해서 그걸 가르치고 백성들이 읽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왕의 역할이라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열국에서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백돌 만들고 그거 치우지 못하면은 패고 불러다가 패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잡는 것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왕들이 너희 자식을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까?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다. 왕을 세우는 왕이 너희들에게 가중한 도액을 부담시킬 것이고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물러난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자, 20절, 21절 지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기록원들이 아직까지도 이 기록원들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그렇죠? 모세, 아론 비교 안 되지만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아직도 이 고통의 뿌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왕의 눈밖에 나서 지금 고통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들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을 괜히 왕의 이 시스템과 제도에 도전을 했다가 눈밖에 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 여호와가 판단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진짜 제대로 된 거 맞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이 왕을 잘 떠받들고 왕에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좀 원망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통의 뿌리가 뭔지를 도무지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시스템에 지금 순응을 못해서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잘 적응을 못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록원들 뿐만이 아니고 모세 아론도 이런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이 가중된 노역의 고통이 자기 때문에 아니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그 말 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 책임도 안 지냐 말이죠. 책임도 안 지시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는데 주님이 괜히 가서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오른밤 치면 왼밤 들리도 그럼 나는 먹고 입을 그가 먹을 것이냐 자족한 줄 알아라. 그럼 내가 그럼 나중에 빈털털이 되면 어쩔 건데. 자식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도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 못 가고 그러면 누가 먹이 살 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 건데.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우리 지금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올해 이제 3학년이 될 건데 원래 치면은 3학년입니다. 지금 중학교부터 학교 안 갔습니다. 지 맘대로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서울 올라왔다가 저 어디입니까? 저 영주 밑에 거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하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연극한다고 막 연극도 하고.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아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학교 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큽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달려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근데 지금 지 맘대로 그래 박모회 잘 캐봐라. 앞으로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아가면 늘 불안합니다. 괜히 이거 나중에 내가 크게 이거 낭패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지금 모세 아론이 꼭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괜히 백성들 끄집내라 그래가지고 돌아온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말을 끄집어내지 말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 집도 안 주고 백돌을 구라 그러고. 하나님 역사를 거역하는 거 아닙니다. 순리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좋습니다만 이 순리를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까히 있습니다. 지금. 자, 이때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응답합니다. 이런 논리를 지금 이런 현실과 상황과 이런 논리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진단을 하시고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역할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보게 되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마치 바로가 쫓아내다시피 이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것이다. 모세 바로는 안 된다고 거스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2절부터 5절까지 주님은 자신의 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여기 드디어 지금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있다에서 온 말입니다. 있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뜰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자기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름이자 존재입니다. 존재.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호와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유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 땅 위에 여호와 아닌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나 어떤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주인이다. 바로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저 모세가 한때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말을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했냐? 내가 했다. 모든 존재,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듣습니까?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신음소리 바로는 못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자, 그걸 듣고 뭘 기억하시는 분입니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언약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이죠. 그렇죠? 뭘 약속했습니까? 또 복습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고, 후손이 모래처럼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고, 세 번째가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거. 예,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단지 이것만을 기억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손을 들고, 야, 그렇게 되는구나. 이 약속의 뿌리는 6장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내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 지금 바로의 앞자리에 가두어서 고통바탕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울부짖도록 만들고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존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의지를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입음을 하고 난 뒤에 맨 먼저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하심으로 첫 번째 여호와 되심이 증거되고,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빼내심으로 두 번째 여호와 되심이 증거되고, 마지막 세 번째 빼내므로 끝나지 않고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하라. 세 번째 주님이 여호와 되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빼낸 백성들을 그냥 빼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증거될 것이라고. 주님은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을 빼내시고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기입해 오시는 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여호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의 우리 희곡을 다시 한번 대화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고 가장 상대적으로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을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정점에 서 있는 바로를 지향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뭐 인기도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지도라 그럽니까? 조사를 하죠. 한 번씩 하다 지금은 2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30%도 안 되고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제도를 없애자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인기 없는 뭐 대통령 시원하고 뭐합니까?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거 4년, 5년은 이거 단기 이거는 좀 안 된다. 법을 바꿔가지고 4년 중임제로 가자.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그 정점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정점에 서 있는 바로를 지향합니다.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바로는 자기의 적 욕망과 두려움을 쫓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힘없는 타자를 억압하고 착시하는 존재입니다. 바로의 욕망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마저도 문제 제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재산과 자식을 잃고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수장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이 욕망은 그래서 욕망으로 인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 타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인간의 욕망은 죽어야만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시냐?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여놓고 너희들 다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국 열차 그 영화 있죠? 끊임없이 돌잖아요. 그 영화 참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끊임없이 결국 어쩌다 이제 끝납니까? 다리가 끊어지고 결국 그게 파손되고 난 뒤에 탈선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난 뒤에 그 운동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고 죽이며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모순과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철학하는 사람들 다 인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자, 3자로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분열이야말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인간은 분열하는, 두 사람은 모여도 거기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분열되고 또 세 사람 모이면,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드 락강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욕망하는 인간이 됐다. 엄마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엄마와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아빠가 끼어들고 3자 구도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빠의 욕망으로 또 그래서 내 욕망이 내 욕망이 아니고 타자 욕망이고 욕망의 존재, 그래서 분열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 뿌리가
뿌리가 뭔지, 왜 그렇게 인간이 됐는지, 그 대안이 뭔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던졌기 때문에 대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에 뒤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와 폭력을 당하는 자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불의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주님은 모두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뿌리는 꼭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약육, 강식, 우성, 열패, 성자, 독실이라는 역사 가운데 강한 손으로 개입하십니다. 억압과 착취, 그로 인한 고통의 울부짖음 역사 가운데 패신팔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강한 오른손 패신팔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패신팔로 개입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억압과 착취, 고통과 울부짖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율법을 인간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모든 인간 일평생 자기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613가지 법률, 계명, 규례, 법도 다양한 힌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법을 떠오르는 태양보다도 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시편 19편에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가치입니다. 율법이 이토록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경 목사님이 이번에 예배 모범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이 학자입니다. 학자. 벌써 3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전통적 개혁주의 신앙에는 반드시 율법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율법을 낭독을 해야 돼요. 율법을. 그런데 율법 중에 율법인 산상본을 우리가 자주 낭독을 합니다. 자주. 옳다 그러다는 이에서 조금이라도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온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고 역시 십자가 부활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다가가도록 반드시 예배 시간은 율법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상당히 그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토록 율법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질보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자기의적 욕망으로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던 인간을 타자의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인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불의와 고통이 난무하던 지옥 같은 세상을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등짐으로 자기적 탐욕에 서서 서로 먹고 먹히는 고통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함으로 타자의적 섬김에 서서 자신과 이웃을 해방하는 삶을 살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방의 주체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모세 아론이 사실 서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믿고 나중에는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욕심 때문에 타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나는 바로입니다. 자식들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일해야 먹고 살지 이런 논리죠. 그렇죠? 너희들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보장하는데 일해야죠. 이놈들아.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게으르다고 오히려 매를 드는 것처럼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게으르다고 내 욕심에다 맞추기 위해서 혹시 폭력 행사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내 타자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바로가 내 안에 있어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목표, 설정, 욕망이 있고 그게 미치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해 자식들을 향해 바로처럼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를 꺾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70자입니다.